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왔사오니 이 시간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민원에 내가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처럼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처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심령, 저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늘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심령 가운데 동행하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살고 있는 저들의 모든 후손들께도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령 가정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너에게 기도하니
저희와 함께 하시며 흥한 세상에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오래하지 못하고 매일 육신만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으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장포교회에 대해 가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 넘치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들이 가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개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건강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시기에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봉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 받도록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쓰고 각종 물고기를 노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에 또 요한이라 천사들이 와서 우리 중에서 마귀를 갈라내어 붉은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진실이 나타에 들어오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심령밭에 심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서 특히 오늘은 4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44절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보화를 왜 밭에다 감춰놨을까? 그죠? 보화를 왜 밭에다 감춰놔요? 손 탈까봐. 맞아, 손 타면 안 되죠. 또 하나 질문. 이걸 발견했으면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이걸 다시 숨겨놓을까요? 발견했으면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니 얼마나 귀한 보화고 얼마나 많은 보화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면 그것만 사면 되지 또 밭을 전체 밭을 다 산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질문이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냥 가지고 가지. 또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땅이 아니면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샀다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럼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밭 주인에게 당신 밭에서 이런 보화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다시 숨겨놓고는 안 그런 척하고 그 밭을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좀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보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보화 비유의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밭에 감추어 놓은 그 보화는 누구나 찾아갈 수 있어요. 밭주인만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밭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고 소유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이 밭을 붙여 자기 소유로 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되고 많이 못 배웠어도 되고 권세가 없어도 되고 명예가 없어도 되고 못생겨도 상관없고 꼬부랑 할머니든 팔팔한 젊은이든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지금 열려있다는 이야기. 그것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 보화를 찾아야지. 지금 이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냥 밭을 가다가 뭐가 툭 하고 걸렸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파봤더니 보화 한 마리가 나왔다.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마치 신만이가 산삼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화 찾으려고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당 벌려고 밭을 갈았을 수도 있고, 밭을 임대해가지고 여기에다 무엇을 심어보려고 지금 밭을 가고 있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화가 왜, 아니 이 보화의 주인이 왜 밭에다가 이것을 숨겨놨을까요? 또 밭주인이 거기에 숨겨놨으면 밭을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밭값보다도 더 귀한 보화를 자기 밭에 숨겨놓고는 밭을 팔았어요. 오늘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지금 자기 밭에 이 보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왜 보화를 이 밭에 숨겨놨을까? 말씀하신 대로 손 탈까봐. 손 탈까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튼튼한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겨놔야 돼. 항아리에 넣든 괴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어가지고 숨겨놔야 돼. 숨겨놓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어디냐? 밭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보화의 보관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면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는 숨겨놔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숨겨놨는데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이 숨겨놓은 주인이 죽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보화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누구는 모르게 거기에는 묻혀 있는 거예요. 여성교회 이영빈 목사님이 송이철만 되면 요즘 아쉬워해요. 당신 아버님이 김천에 있는 고향 그 산 어딘가에 송이밭이 있었어. 아버님이 송이철만 되면 천천히 송이를 따와서 참 즐겼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밭이 어딘지를 몰라.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걸. 박 집사님 저한테는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줘. 그리고는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영희 목사님 송이철만 되면 아쉬워. 지금 이 보아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귀한 보화를 손타지 않도록 숨겨놨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밭이 누군가에게 팔리고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왔어. 그 주인, 지금 현재 주인도 내 밭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이 보화가 어느 밭에 있는지는 몰라. 어느 밭에 보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주인 보화. 주인도 모르지만 누구든 발견할 수 있는 천국 보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비쳤습니다. 이 땅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빛은 비쳤습니다. 누구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닥보 1, 2, 3, 4, 8년 1, 2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저 졸릴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분명히. 근데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사실을, 근데 아쉽게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함께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숨겨진 이 부활을 발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었어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보화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본목사로 있던 저 평촌에 있는 교회에 민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안양에 큰 공업사를, 자동차 공업사를 2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려요. 이 공장은 월요일, 이 공장은 화요일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전 직원이 1시간 동안 근무 시간이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도 1시간 동안 모든 걸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청년이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원치 않지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던 이 사람이 어거지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지금 안수 집사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그 회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너무나도 많을 것 줄 압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이 여자의 목적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러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숨겨진 보화를 이 여인은 우연찮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숨겨진 보화 빛이신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예수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청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던 이 친구 지겨워 지금 이제 때려버렸으면 좋겠어. 교회 한번 오라니까 그래 교회 한번 가면 떨어지겠지 하고 교회를 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참석한 그 자리에서 몇 아닐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가 연장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서 이제는 저놈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을 가장한 그곳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이 구원의 길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을 발견했으면 적극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화를 가져간다면 이 당시에 관습적으로 보면 발견한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 경찰한테 갖다 줬어. 그러면 몇 프로? 10%가를 어떻게 돌려준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관습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땅 주인 반, 발견한 사람 반. 관습적으로 그랬대요. 주인 몰래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도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버리고 비워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요. 마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321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비우고 대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놔. 다 비워야 돼. 가져간다면 일부분만 가져가요. 그런데 내 것을 다 팔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더니 이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 그 숨겨놨던 보화가 온전히 내 것이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비우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손에 쥐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모든 미련, 모든 것들 다 내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랍니다. 얘들아,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 핸드폰도 내려놓자.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는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보화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밭을 전체 샀다는 겁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고기만 사든지 아니면 보화만 사든지, 그런데 전체 밭을 다 샀대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으냐.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꼭 교회 가야 돼?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다 믿어. 그런 거 있잖아. 교회 꼭 가야 돼? 와야 돼요. 왜? 밭에 가서. 밭 전체를 소유했다니까요. 불합리해 보여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성수 꼭 해야 됩니까? 1년 52주 좀 빠져도 되잖아요. 그죠? 한두 주 빠졌다고 천국 못 가나요? 밭 전체를 소유했어요. 불필요해 보이지만,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천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꼭 11조 해야 돼요? 꼭 헌금해야 되나요? 헌금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쓸데없는 짓처럼 보여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밭이기 때문에. 보화가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니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해 보이지만, 천국을 위한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왜요? 천국을 위한 희생이, 천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한 이분이,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저는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져가려면 그 보화를 전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밖에 소유하지를 못해요.
이분은 자기가 발견한 이 보화, 자기가 깨달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움켜쥔 사람. 저는 우리 단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때로는 시집 왔는데 시댁이 믿는 집이야. 때로는 며느리가 아들이 가라고 등 뛰밀어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속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발견하는 본문의 이 사람처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내가 발견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느냐.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비우고 이제는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꼭 움켜쥐시고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능한,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렇지만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이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발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속히 이 보화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이 보화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전부 소유하기 위해서 쓰고 힘쓰고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를 귀한 천국 보화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 천국 보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십자가를 어떻게든 온전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것으로 가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때로는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깨닫고 날마다 장부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귀한 보화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신령의 저들의 가족 위에 당복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